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에 연결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진심을 다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먼저 다윗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뭐에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딘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곳에 꽂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노래나 어떤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나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공부 혹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진심이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에 진심인 사람, 기도에 진심인 사람, 교회에 진심인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심을 온 몸으로 또 그리고 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르스 우사에서 마음이 상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는 그 소식에 다시 주님의 궤를 모셔올 용기가 생겨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진심은 어떤 진심이었는가? 함께 묵상하실 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는 사람, 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심은 어떤 진심인가? 먼저 첫째는 표현하는 진심입니다. 표현하는 진심.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윗은 오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그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표현인데요.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여러분, 혹시 춤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 진심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춤일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춤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 진심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용사 다윗도 귀하지만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으로 표현하는 다윗의 모습 역시도 아름답습니다. 또 어떤 표현인가요? 다윗은 제사로도 표현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진심의 표현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표현하시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15절 말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환호함과 나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찬양으로도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찬양함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나 기도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방법 중에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섬김과 봉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이 귀합니다. 진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심, 그 진심은 어떤 진심인가?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진심입니다. 코람데오의 진심. 다윗은 코람데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성공하자 다윗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환호했지만 단 한 사람, 미갈은 오히려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다음에는 직접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지금 미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관계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 또 염치 없음, 이런 모욕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궤에는 관심이 없고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오직 다윗을 보며 그 춤추고 있는 다윗의 그 왕의 채통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지금 춤을 춘 것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계집종의 눈에 그 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는 서로 간에 엄청난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춘 그 춤의 장르는 어떤 춤인지는 모르지만 그 춤은 사람들이 보라고 추는 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춤이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진심도 코람데오이기를 바랍니다. 가식 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 표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며 외식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도 나름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채통과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코람데오의 그 진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며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 코람데오의 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겸손의 진심이었습니다. 겸손의 진심이 아니고 겸손의 진심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이 겸손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 어떤 거칠의식 그런 겸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참된 겸손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입고 춤을 춘 이 배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일반인이 입었던 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다윗이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채통을 지키지 않고 춤을 췄다고 지적하는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 춤을 추는 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고 더 천하게 보이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교만했던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아마 더 많이 애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어느새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 겸손에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내버리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가신 그 겸손의 그 걸음을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담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의 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진심을 표현했고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 코람데오의 진심이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춘 겸손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더 진심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이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는 우리 목장 교회 오는 날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작은 목자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영적 성장과 변화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